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지난 시간에 왜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까? 왜 성경 해석을 해야 합니까?를 함께 나눴는데요. 자,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성경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방법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믿으십니까? 거룩한 사람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죄된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성경 해석의 필수품인데, 첫 번째 근면입니다. 근면, 성실한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 재능을 갈고 닦는 노력이 없다라면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 해석의 목표는 뭐냐면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하라는 건데요, 알았으면, 배웠으면 바로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필수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성경 해석을 공부하면서요, 또 이제 지난주부터 부부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신앙생활과 부부 생활에 유사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의하시나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를 정말로 알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뭐가 좋아한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노력을 딱 멈췄어요. 언제일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부부 생활은 매일 배우자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유사점을 발견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발견할수록 나의 더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수록 부족한 내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배우자를 더 알아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또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배우자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관계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들 가끔씩 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 말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문제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만 있다면 매일매일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 이해를 방해하는 장벽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장벽이 언어 장벽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언어 장벽이라는 것은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게 아니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에게 히브리 말을 할 때는 굳이 부차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다 이해를 하니까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에게 했던 말을 동일하게 한국 사람에게 하면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문화 장벽인데요. 고고학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입는 옷도 달랐고요. 먹는 음식도 달랐고요. 사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세기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식사,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림하고 똑같은 장면을 그린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똑같은 장면을 그렸는데 전혀 다르게 그려놨죠. 자,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다빈치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탁자에 앉아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유럽인처럼 저렇게 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식사할 때 쓰는 상처럼 앉거나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뒤에 창문 보이시나요? 창문 배경을 보면 이게 밤일까요? 낮일까요? 지금 낮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15세기 사람들이 살던 건물을 배경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식탁에 나와 있는 떡과 포도주를 보면 유럽 사람이 먹는 떡이에요. 입는 옷도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당시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인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벽은요, 문학적 장벽인데 장르별로 다른 해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서를 읽을 때와 시가서를 읽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또 시편과 같은 시가서를 읽는 것과 예언서를 읽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읽을 때는 또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학적 양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제가 배웠던 성경의 구조인데 이 구약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다 숫자로 만들었잖아요. 자,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근데 한가운데 시가서가 5권 있어요. 39에서 5를 빼면 몇입니까? 예, 34예요. 그래서 34를 둘로 나누면 17이죠. 그래서 시가서를 중심으로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모세오경이 5권이고 나머지는 역사서인데 역사서도 시대순으로 보면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게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전은 9권이고 포로기 이후는 3권. 그런데 예언서도 대선지서가 5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인데 그 중에 포로 전에 쓰여진 게 9권, 포로에 쓰여진 게 3권. 이렇게 똑같이 좌우가 대칭된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신약은 이런 대칭을 볼 수는 없는데 크게 3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인데 역사서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자, 신약이 27권인데 이 5권하고 한 권을 이렇게 6을 빼면 21권이 되죠. 그러니까 서신서는 21권인데 그 중에 8권이 일반 서신이고 나머지 13권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째 장애물인데 의사소통의 장벽이에요. 성경 저자의 의도를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요, 그냥 글로써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것도 글로써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나 또는 심각한 문제일 때는 가능하면 직접 얼굴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성경을 쓴 저자가 분명히 성경을 쓸 때 의도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글로 쓴 그 의도를 읽는 사람이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장벽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책을 팔려고 나왔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성경 핸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개관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은 지도와 성경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A4지 한 장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꺼운 성경이라도 이 개관을 한번 보면 대충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또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성경의 큰 숲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성서진호나 성경 지도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지리학적 장벽을 제거하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낯설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경상도 출장에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제가 김천구미 찍고, 그 다음에 포항 찍고, 그 다음에 경주 찍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일은 진주로 내려갑니다. 제가 도시 이름만 해도 대충 얼마나 멀고 어디쯤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얘기만 하면 대충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리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곳이 어디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위치와 역사와 중요성을 설명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또 언어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성경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사전인데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는 최근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데요.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면 라이프 성경 사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나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지식들을 쉽게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번역된 성경들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가끔씩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이런 번역들을 보면 똑같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도요, 홀리 바이블, 영어로 홀리 바이블을 치면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 연대기 성경이라고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시간 순으로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주제별로 모아졌을까요? 주제별로 모아졌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쭉 모아져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쭉 모아졌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쭉 모아져서 같은 시간에 어떤 게 쓰여졌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연대기 성경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를 시간 순별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 사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떤 시편을 썼는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시간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 단어가 포함된 성경 구조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처럼 머리가 나빠서 대충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디선가 본 적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때 합력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그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쭉 나오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했을 때 그 인물, 하나니라는 인물을 예를 들어서 딱 검색을 하면 그 하나니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쭉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찾으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자유나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히 유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학자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 또 문학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책들이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성경 해석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4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부터 성경 해석은 성경 공부 과정의 한 부분이다를 볼 텐데요. 앞에까지는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한 준비물, 자료들을 봤다면 성경 해석을 할 때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경 공부 과정의 한 부분인데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삶의 변화였어요. 성경 공부의 과정은 관찰, 해석, 적용이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관찰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을 할 때는 본문에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줬는데 왜 세우셨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찾아봤어요. 성경사전을 보면 그 단어에 성경에서 쓰여졌던 단어의 뜻이나 용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어를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할 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망가진 그물을 수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향이 완도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배들이 그물을 수선하는 것들을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수선을 합니다. 먼저 그물을 꺼내서 2, 3일을 햇볕에 바짝 말려요. 왜냐하면 그물에 불가사리나 여러 개 막 엉켜 있는데 이게 물이 묻었을 때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제거가 어렵거든요. 완전히 바싹 말리면 쉽게 털털털 털면 청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젖은 그물을 바싹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탈탈탈 털어서 불가사리나 해초같이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그물에 찢어진 데를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그물질을 할 때 그 그물이 어떻게 되냐?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성도들의 그물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찢어지고 더러워진 그 그물을 다시 수리해서 다시 사람을 낚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러진 뼈를 고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고 그 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고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가 출항할 때 필요한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배가 바다로 떠날 때요,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슈퍼가 없고 편의점이 없어요.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싸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출항하기 전에는 그 출항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에다가 싣습니다. 그게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는데 그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교사와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찰할 때는 또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문법적인 구조도 있고 문학적인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이 글이 앞뒤가 어떤 관계로 흘러가고 연결되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은 앞의 말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뒤의 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절정 구조가 돼 있어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드라마나 이야기를 보면 스토리가 점점점 전개되면서 절정을 향해, 클라이막스를 향해 진행되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나 대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를 비교하거나 대조시킴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구조가 있고요. 또 설명이나 추론인데 어떤 것을 설명해주거나 추가적으로 해설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서론과 요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신서 같은 걸 읽어보면 앞에서 미리 그 편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신서의 끝에 가면 자기가 했던 말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역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부분이 사도행전이 편지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자기가 이 편지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구조를 살펴보자면 전환이나 급세례가 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주제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비중할당이라고 해서 어떤 것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할애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는 총 50장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지만 12장부터 50장까지 대부분의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히려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복음서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삶을 살았는데 1년부터 30년까지는 별로 쓰여진 이야기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대부분 이야기는 죽기 전 3년 공생의 기간에 집중되어져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죽기 전 일주일의 기간은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문학 양식, 장르인데요. 성경에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 같은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경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배경 연구인데요.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글을 썼는지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읽는다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또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해석의 기본적인 단계는 질문, 답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함으로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해석 다음에는 적용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찰과 해석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관찰인지 해석인지 구분하기가 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관찰과 해석의 차이가 나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관찰과 해석의 차이점인데요. 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찰하고 해석하고 공통점은 둘 다 그 성경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관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해석적인 질문은 그 성경을 읽어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 외에 자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나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관찰의 목표는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 즉, 관찰은 관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해석하기 위해서 관찰을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을 읽고 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다. 자, 이 글은 관찰일까요? 해석일까요? 관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건 관찰일까요? 해석일까요? 이것은 해석입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은 왜 이런 해석이 필요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은요,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세 번째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의 세상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그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석 절차는 이렇게 하는데요. 교재 해석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해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하냐?
가장 좋은 질문은 육하 질문이에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 밖에서 그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무엇을 암시하는가, 오타가 났죠. 암시가 아니라 암시입니다. 그래서 정의나 의미를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유에 관한 질문, 또 언제, 또 어디서, 또 누가, 또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놓고 답을 하면서 그 답에 대한 해답을 모를 때 성구사전이나 성경사전이나 성경지도나 주석 등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답을 해나가는 것이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자, 8번 숙제 보시면 가인데요.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해석 질문을 3개 만들라고 했는데 숙제는 답은 안 하고 질문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 듯.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내가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를 볼 때마다 주보에 여러 가지 성경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관찰 질문이 있고 해석 질문이 있고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질문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나갈 때요. 내가 전에는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원래는 제가 배울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질문 30개를 만들어 오는 게 숙제였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오실 것 같아서 3개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들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